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성경 구절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혼란이나 핍박 또는 큰 문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죠.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 시대에 성도를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난 뒤에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 덕평에서 훈련이 있어서 제가 올라갔었는데 마침 때가 좋아서 제가 류 목사님 바로 뒤에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걸까요? 안 만난 걸까요? 류 목사님과 제가 만난 그게 나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 류 목사님 기억 못할 겁니다.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여러 명이서 같이 찍었고 또 류 목사님 입장에서 그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사천의 어느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마침 강사가 류 목사님이어가지고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훨씬 더 가깝죠. 가깝게 뵐 수 있는 시간이죠. 말씀도 들었지만 오고 가실 때 제가 안내도 했다니까요. 엘리베이터 지금 제가 다 모셔드리고 그 엘리베이터 별로 크지도 않는데 한 4명, 5명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같이 타고 내려가고 차까지도 대응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만난 거겠죠. 그게 진짜 만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류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다, 잠깐 같이 있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만남은 그런 만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 한번 찍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안내도 조금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 말고도 여러 사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만남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 주고 있는 그 만남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것이 진짜 만남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 나온 것처럼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전도자이시지만 유목사님 한때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당연히 안 믿기니까 기도도 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죠? 만세 삼창 만세가 아니고 주여 삼창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남들 그럴 때는 외치지도 못했고 왜 저러나 싶었고 그랬다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까? 성격 탓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우연히 영상 잠깐 보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연예인일 겁니다. 저 정도 나이 되면 다 알겠죠. 안문숙 씨라고 다 아시죠? 그죠? 그분이 언제 하나님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또 다른 친척이 먼저 하나님 만나고 자신은 나중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기는데 그래도 엄마가 만났으니까 자기 친척 가까운 친척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진짜 계신가 싶어서, 또 자기 또한 진짜 그렇다면 같이 믿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래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인데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그런 거 투성인 거죠, 사실은. 그죠? 믿고 싶었는데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자기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또 자기가 알고 지식으로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마침 그게 목사님도 있어가지고 야, 이게 믿어집니까?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얘기하기도 했다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는 정확히 어떤 뉘앙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믿기면 믿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한 거죠. 잘 하지 못하지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이 말씀 맞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모든 풍경도 바뀌고 자연도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게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만남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거죠. 그죠? 오늘 이 만남은 무슨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꼭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꼭 기도원 가가지고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들처럼 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야 되고 계시를 봐야 되고 환상 속에 나타나야 되고 꼭 그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안전병이 일으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걸 진지하게 접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그 기도 속에서 이 말씀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다. 그것입니다. 그죠? 이적, 기적, 특별한 체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이가 그렇게 만날 수는 없다니까요. 그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정상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게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흑암 세력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 만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체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른 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게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냥 농담한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까지도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이분은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봐야 되겠지만 끝에 보면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진짜 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운명 다른 걸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돈 준다고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제일 높은데 대통령 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다니까요. 그죠? 지식이 많으면 박사면 가능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세상 지식 많이 가져도 그걸로는 우리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통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까지도 그 운명까지도 완전히 바꾸신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운명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성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 공생애 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곧 올 거니까 그렇게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권능까지도 세상 살리는 그 축복까지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일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죠. 그죠? 주님은 가셨는데 말씀 그대로 그 성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기도 속에서 체험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그 성령이 임하는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 바람 아닙니다. 불 아니라니까요. 그죠?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한데 불이면 우리가 거슬려서 화상 입을 건데 그런 불은 아니고 그죠? 바람 불면 무슨 종이 이런 거 다 날아갈 건데 그런 바람은 아닌데 이건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우리 입이 짧아서 우리 단어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한 겁니다. 그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쭉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분명히 함께 하심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준 거죠. 그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안전뱅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였습니다. 그죠? 계속 봤지만 오랫동안 봐왔지만 아무도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었다니까요. 그죠? 메시지 가운데 근데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뱅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안전뱅이가 복음을 만난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뭐 낫고 병 낫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겪지 못한 것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은 잠깐이라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죠? 안전뱅이는 완전히 그게 바뀐 거죠. 또한 이 일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죠? 잠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세계복음화까지 그래서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죠? 아직 세계복음화 되어야 되니까 아직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니까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주님은 육신 입고 계시니까 주님이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다니신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주님은 아직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받아들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얘기, 모르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영적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또 그 언약의 말씀도 놓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사실 그것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을지라도 그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 관심이 없다. 성령 함께한다.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그 비밀 속에 있지 않다.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심지어 유 목사님이 차라리 불신자가 그러면 더 낫다. 비록 지옥은 가지만 그죠? 이건 무슨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고 믿어지진 않고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놀지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게 뭘 하려고 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불신자 되라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구원도 못 받았다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 받은 자 같으면 진짜 그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라 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억지로 가자니까 가고 뭐 따분한데 그냥 버티고 있고 참고 있고 그러지 말고 신앙인이면 하나님 알면 제대로 믿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통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역사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하신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니까요. 그죠? 사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은 간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저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는 어디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회주의자 영향받은 분이 있더라니까요. 가끔 그래서 그 질문을 합니다. 교회 왜 필요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합천에 이 인구 많지도 않은 곳에 크지도 않은 동네에 온갖 이런저런 이념과 사상과 종교는 다 있다니까요. 무교회주의자 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닐 건데, 그죠? 무교회주의자가 나쁜 뜻입니까? 하나님 믿겠다는 거는 같다니까요. 교회의 필요성은, 교회의 중요함을 모른다니까요. 놓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집합체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 목회자가 말을 잘해가지고 말이 재미있어서 그 설교가 위로가 되어서 물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말 잘하는 거는 저 아나운서 뭐 발음 정확할 거고, 그죠? 말 듣기도 더 좋을 거고, 또 개그맨이나 뭐 그런 사람들 더 재미있게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설교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한다니까요. 선포,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포를,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제도 나옵니다. 그죠?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사귀는 거 말하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뭐 장로님 고사님 다 아시겠지만 펜팔이 있었는데, 해외 펜팔, 그죠? 해본 적은 없는데 남들 하는 건 봤는데 있었다니까요. 요즘은 완전히 뭐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으니까 없겠지만 외국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해외 펜팔 이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죠? 여러 가지 교제의 이유죠, 방법이죠. 유목사님 중고등도 사역하면서 빵집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빵집 이용한 적이 중고등학생 없는데 옛날 영화 보면은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주로 사귀는 데가 그 빵집이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장소가 사실 별로 없으니까, 그죠? 어울리고 놀고 할 데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교제, 뭐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성교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아이고 이성교제 장소구나. 물론 뭐 요즘도 그럴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 한참 이성에 관심이 있을 때 교회 가면 또 멋있는 남학생, 뭐 우리 옛날 말로 교회 오빠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또 뭐 예쁜 학생, 여학생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기도의 그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문화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 다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일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동문회 이런 개념이 아닌 오직 복음 때문에 만나지는 그 모임,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박해받을 때 그때는 서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얘기하지 못할 때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물고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것만 봐도 많은 얘기 못 나누지만 서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반갑습니까? 왜 좋습니까? 잘생겨서 많이 가져서 나한테 득될 거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의 이유로, 그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심을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 교제와 모임,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죠. 떡을 떼며 성찬, 예찬, 또 구원에 관한 그 떡을 떼며,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인본주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예배 때 말씀 듣고 그 포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포럼이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감동이 되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오게 되는,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는데, 못 깨달았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도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힘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꼭 한 얘기 있습니다. 그렇게 포럼이라니까요. 그죠? 뭐 잘하고 못하고, 잘했다 못했다, 그게 포럼 아닙니다. 그죠? 잘을 못하면 혹시나, 잘 못하는 것도 없지만 잘 못했다 생각되면 포럼이 아니냐, 꼭 번지를하게 앞뒤 깔끔하게 서로 본론 결론으로 메시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된 포럼이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그것 말하는 거, 그것 나누는 것, 그게 포럼입니다. 그런 포럼이 되어지면 힘이 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그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에서 대단한 신학 박사까지도 받으시고 해외 선교사 오래 사역하셨던 분이 다락방 초창기 때 다락방이 뭔가,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가 보러 오셨다가 마침 그 임마누엘 교회, 영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여러 다락방 중에서 한 곳을 가게 되셨는데, 마침 그 다락방의 메신저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 할머니,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할머니 어떻게 그런데 한글도 모르는데 다락방 메시지를 할 수 있느냐? 미국 사람은 다락방 하는 데만 다 쫓아다녀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또 그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글을 모르니까 계속 듣는 거죠. 그죠? 어느새 그래서 자기 것 되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제가 1차 합숙 때 임마누엘에서 할 때 저도 그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다락방, 그 할머니, 지금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나이가 그때도 많으셨으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제가 갈 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류의 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꼭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목사님도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야 이분은 진짜 일자무식인데 한글도 모르는데 다락방을 하는데, 나는 신학 박사까지 돼가지고 또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미국에서 내가 사역하는 내가 그 다락방을 하나 얘기를 못해서, 전하지를 못해서 부끄럽다, 회개한다. 저도 그게 참여해봤지만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그분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잘하고 말 너무 잘하고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야 저분이 하는구나, 저런 분도 하는구나,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죠?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떡을 떼며 성찬, 예찬,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성찬식이 지금은 오히려 짧고 또 1년에 자주 하지도 않고 형식으로 보통 진행하지만 사실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예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포럼을 하고 예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힘을 얻는, 서로 나누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 교회의 일들을 누리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죠? 하나님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속에 그 기도도 나오죠.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저에게 물론 다락방은 아닌데 제 고등학교 때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해운대구, 그 당시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었는데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정 예배 그렇게 비슷하게 어떤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또 그냥 예배도 아니고 부흥회처럼 막 그랬다니까요. 박수 막 치면서. 근데 얼마나 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일반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가정에서 했던 것이라서, 또한 보통 설교가 아니고 부흥회처럼 그랬던 곳이라서 조금 뭐 색깔이 좀 다른가 이상한가, 그까지는 뭐 그때 너무 오래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뜨거웠던 기억이, 뜨거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불붙으라 한 것도 아닌데 잘 몰랐는데 거기서 뭐 메시지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메시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성령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불붙음이 기억난다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큰 게 상관없습니다. 작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그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가봤는데, 하지만 그 순복음교회에서 만약 그런 이 성령의 불을 놓치고 있다면, 그 뜨거움이 사라져 있고 그 생명력이 없다면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 그곳은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곳은 미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한 사람, 한 팀,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살아난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무슨 재벌들이 모이고 능력자들이 모이고 대단한 사람 모여도 그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 교회는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누려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의 반응 나타나고 큰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또 4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요 사건에 따라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일들이 보여지는 곳, 그렇다니까요. 그죠? 결과는 사도행전 2장 41절 또 43절 46절 47절 계속 나오죠. 그죠?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단체 이름이 다락방이죠. 다락방이란 그 단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락방 그 속에서 이것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가, 그죠?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가졌으니까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그 오직을 누리면서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는 그 전도와 선교의 문을, 그 능력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교인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죠? 그게 꼭 뭐 새신자만 그렇다 그게 아니라 뭐 교회는 대빵 없지만 또 목사가 그래도 좀 중심이라 보면 그 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목사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장로, 권사, 중직자이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고 그래도 교회 다니지만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교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도 온다는 거. 그런 사람이라고 배척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변화되면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동기, 틀린 동기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바뀝니다. 변화한다니까요. 그죠? 교인 말고 교회 가운데는 구원받은 성도가 있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못 받은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천국 배경에 속해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축복을 더욱더 알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를 수 있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장로, 권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 사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성도면 거기에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도 있죠. 충성된 자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사역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 충성된 자라니까요. 그런 충성된 자는 혼자 있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해외에 어디 가가지고 뭐 유학을 통해서 가든 교회가 없다. 목사님 말씀 받고 싶은데 거기는 목사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헤맬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교회고 그 가운데서 말씀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인터넷 통해서 요즘 어디든지 말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도 볼 수는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충성된 자는 혼자 있어도 지금은 혼자라도 당장에는 혼자라도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바꿉니다. 변화시키게 만든다니까요. 결코 그런 거 없다고 교회에 그 시설이 없다고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없다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흑암에 속지 않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도 살립니다. 그런 충성된 자 특징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말씀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가끔 미목사님 그 얘기하시죠. 엄청 바쁜데 야 이 해외에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보니까 눈꽃을 도 진짜 없던데 그런데도 그런 아이는 그런 사람은 말씀 놓치지 않더라. 멀리서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 꼭 가라고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토요일 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주일 강단 당연하고 바쁜 줄 아는데 그래서 뭐라 하지도 않을 건데 말씀 중심으로 살더라. 충성된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또한 사명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보다 또 좀 다른 수준의 그 사명자. 이 사람은 그냥 말씀 듣고 말씀만 쫓고 말씀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그 브리스가 부부처럼 왜 제가 결론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만난 정도입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린 교인,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녀서 직책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심지어는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회자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말 많이 나오잖아요. 목회자의 가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몇 개월 이래요. 단기 속성으로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교인, 성도, 충성된 자, 사명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한 명 한 명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사용케 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어떤 순간 잠시 있다가도 어느 순간은 어느 때가 되면 제가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이려고 누구한테 그 말을 들으려고 야, 니 진짜 충성된 자네, 사명자네, 그 말 이전에 진짜 하나님과 어떤 만남인지 사탐도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흑암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흑암에 속한 자들은 또 철저하게 흑암을 이용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알죠. 내가 안다니까요. 누가 묻기 이전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 전에 내가 안다니까요. 나는 종교인인지 그냥 교인인지 성도인지 충성된 자가 맞는지 말씀을 들어보면, 그죠? 나한테 진짜 그 불붙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명이 있는지, 미션을 받았는지, 미션을 누리고 있는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내가 안다니까요. 그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나누는 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놓치고 산다.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그죠? 제가 며칠 전 우리 아이들, RLS 아이들 캠프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다 얘기 드린 것이 아이들 잘못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부족한 것도 없죠. 뭘 부족하고 모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가면 됩니까?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그 물어보고 다닌다면, 물어보고 시작한다면, 물어보면서 캠프를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죠? 길도 여십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하는 줄 알고 또 내가 하고, 그래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 결론 나왔다. 그 가운데 하나님 못 본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그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무슨 부려볼 데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무슨 부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영접시키고,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 가운데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진짜 만나게 된다니까요.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안문숙 씨,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묻는다면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닌데, 하나님 졸고 계신 게 아닌데 왜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왜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인도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 생생한 체험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현장 살리는, 현장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모든 시간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귀한 언약의 말씀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특별한 것, 대단한 것, 그것으로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데 진짜 바뀐 게 맞는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는 열매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나의 것이 아닌 성령님께 사신 그 열매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비밀을 누려가는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물드는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